오히려 특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03년에 일어났던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192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EBS 방송은 상황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상황에 지배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백실 내에 투척 방어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한 30분 전에 막 숨 막힌다고 전화가 왔어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끝내 암흑 속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칸에서는 내가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문을 열은 게 내 혼자뿐이 그때 거기서는 안 열었으니까. 문 열리고 바로 탈출했죠. 탈출은 두 번째 문 열리고 난 뒤에 바로 탈출을 했어요.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죽었지. 기다리는 사람은. 이 사진은 대구 지하철 화재 당시 객차 안에서 찍힌 유일한 현장 사진입니다. 객차로 연기가 스며들고 있지만 사진 속의 승객들은 그다지 당황한 기색이 없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네,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 상황에 지배를 당하면서 빠져나가야 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작팀은 사람들이 어떻게 상황에 지배를 당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5명의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한 방에 넣어놓고 4명에게는 상황을 설명하고 한 사람에게만 상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연기가, 화재가 난 것처럼 연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는지를 보려고 했던 거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동그라미 있는 학생만 상황을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 연기가 와도 다른 사람들이 태연하게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빠져나갈 생각을 못하고 그 상황에 지배를 당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혼자 있을 때 연기를 들여보내면 그 즉시 바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사람들이 쉽게 지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땅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 지중해 남쪽으로 블레셋이 있고 또 에돔 남동쪽으로 미디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도에 나오지 않았지만 블레셋 아래쪽으로는 아말렉이 있죠. 그리고 저기 사해 오른쪽에 모압이 있고 그 위에 암몬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 북쪽으로는 페니키아가 있고 그 위에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완전히 강대국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땅이죠. 하나님은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뭐 하시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상황에 지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변 강대국들의 상황에 오히려 지배를 당하고 말죠. 저들처럼 우리도 부유하고 강한 나라로 살고자 하려면 저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을 우리도 섬기고 저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가나안 문화를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가나안의 땅과 가나안 우상 숭배의 음란함을 동경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과 섹스의 노예로 전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셨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뒤를 따라서 잘못된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면서 가나안 악한 문화의 상황의 지배를 당하고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이렇게 무조건 상황에 지배당하는 존재입니까? 물론 사람은 연약한 존재여서 상황에 쉽게 지배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만들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작팀은 또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상황을 만들 수 있는가? 혼자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아무도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또 한 사람에 붙어서 두 사람이 하늘을 가르쳐도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세 사람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늘을 쳐다보고 뭐가 있는데 그러세요? 없는데 뭘 보시는 거예요?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상황에 집중하고 지배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공동체의 힘이고 세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과 삼겹줄을 이루어 그 땅의 상황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부르신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쫓아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죠. 가나안 문화와 상황에 지배를 당하며 심지어는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는 참담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죄가 뭘 빼앗아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을 빼앗아가고 권세를 빼앗아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경찰서에 볼 일이 있어서 형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제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한 50대 중반의 중년 신사분과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형사님을 만나고 나오는 길에 보니까 형사님이 그 신사분에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죄를 졌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가 사람의 가치를 저렇게 떨어뜨리는구나. 경찰서 들어갈 때는 그 멋진 신사가 죄를 짓고 형사 앞에 앉아있으니까 그렇게 초라하고 인간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험한 욕을 듣고 있는데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 권세를 빼앗아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살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사랑하게 함으로써 그에게 있는 영적인 권세를 빼앗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허송세월하며 살아가도록 만들 수는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리빙스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생의 많은 부분을 보낸 것을 두고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연코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멈춰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 일을 이뤄 가시죠. 그러나 쓰임받지 못한 사람만 그 영광스러운 기회,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박하정 선교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예수전도단은 늘 이런 정신으로 사역을 합니다. 제가 그 예수전도단 브로셔에서 본 글귀인데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전도단이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전도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죠. 그러나 내가 그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가 예수전도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조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가치를 접어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군대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특권을 버려버리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림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우스운 존재, 웃음거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불신자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비웃음 당하고 우스운 존재가 아니죠. 우습게 여김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존엄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곤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다곤신 옆에다가 언약궤를 모셔다 놓은 거예요. 다곤신 꼬봉으로 다곤신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블레셋을 위해서 이제는 일하라고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은 원래 바다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바다를 중심으로 해적질을 하면서 살았는데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내륙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사건건 부딪히던 그런 민족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연합된 국가인데요. 저기 보시면 아스돗이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바닷가에 위치해 있고 수도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저 블레셋의 대표적인 신이 바로 다곤신입니다. 반은 사람의 몸을 가졌고 반은 물고기 모양을 가졌어요. 물고기 모양에서도 알 수 있듯이 블레셋 사람들은 바다에서 다곤신이 자기들을 지키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것들을 얻어내는 일에 다곤 신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섬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를 누리는데 도움을 주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 다곤 신이 누구의 아버지냐? 가나안의 이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의 아버지가 바로 다곤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바다와 가나안 땅의 모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을 다곤 신으로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들여다놨더니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다곤 신이 어떻게 됐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곤이 궤 앞에 엎드려졌어요.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져 있는 거죠. 저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엎드리는 모습, 또 어떤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모습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이 지금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는 이 단어가 항복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게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등 종교의 신으로 이용하고 조종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지 않았지만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고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쓰러져 있는 다곤 신을 사람들이 가서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데 다곤 신은 어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야 세워지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인 것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폭로하셨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눈이 어두우니까 못 깨달아요. 어두워져 그냥 우연히 다곤 신이 쓰러졌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다시 다곤 신을 세워놓으니까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의 머리가 떨어지고 손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머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손이 끊어졌다는 건 뭘 말합니까?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곤 신이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고고학을 통해서 그때 당시 그 고대 근동에 우가릿 문헌이 발견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여신이 등장해요. 아나신이라고 하는 신이 등장하는데 허리에서 머리와 손이 나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손은 어떤 역할이에요?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인데 그것이 다 끊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패하고 이 다곤 신이 항복하고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머리와 손이 문지방으로 굴러갔죠. 뭘 의미합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 어르신들이 문지방에 올라서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올라서지 말라 그랬을까요? 문지방은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선이에요. 이 경계선에 누가 살고 있냐? 귀신이 살아요. 수호신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을 잘 섬기면 우리 집안을 잘 보호해 주는 거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평안케 해주는. 근데 문지방을 발로 밟아버리고 귀신을 잘 안 섬기면 우리 집안에 우환이 온다. 그래서 문지방에 밟고 서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당시 고대 근동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문지방 밑에는 귀신이 살아요. 그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지방을 잘 모시고 그 문지방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면 그 귀신이 도와주는 거죠. 근데 다곤이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웠던지 굴러가가지고 뭘 붙잡았어요? 그 문지방 밑에 있는 귀신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거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닫고 야 우리 신이 문지방을 잘 봤으니 다시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문지방을 밟지 말자.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셔요? 직접 손을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여호와의 손이 더해졌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눌렀다는 거예요. 더해졌다라는 것은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는데 애굽 시대에 떨어졌던 그 독종이 블레셋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손이 4번 등장합니다. 6절, 7절 띄워주세요. 6절, 7절, 9절, 11절 보면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손이 등장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수도 아스돗뿐만 아니라 가드, 에글론 여러 도시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퍼져가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제서야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얼마나 무서운 신인지, 그 신이 손을 드니까 다곤 신이고 뭐 우리고 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가를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적진에 뛰어들으셔서 그곳에서 권능을 드러내심으로써 원수들로 하여금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 혼자 스스로 이루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희가 없다고 내가 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가 없다고 하나님 나라 일을 못 이루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무력하게 아무것도 못하시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들어서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셨던 일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실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홀로 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장성시킨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7장부터는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무엘이 쓰임받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동역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누가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시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아무나 잡아서 식민지배 백성 아무나 잡아서 짐 지고 가 그러면 오리 약 2kg 정도는 짐을 지고 가야 돼. 이게 이제 식민지배를 받는 백성들의 슬픔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을 때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로마 병사에 의해서 지쳐 쓰러지는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재수도 없게 이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됐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레네 시몬은 놀라운 복을 받고 그의 가족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래요. 왜 그러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초대교회 일꾼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억지로 졌던 십자가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고마운 사람들,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동역했던 그 귀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 장인데 그곳에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마저도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도왔던지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일꾼이 되는 일에 이 십자가를 지는 억지로 졌던 십자가지만 그것이 이 가정에 큰 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구속사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섬겨야 될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영감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눈치라도 있어요. 영감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뜨는지 그것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동역하고 물질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그 가정을 흥왕케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십보라 부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일에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흥왕케 하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죄악된 상황에 지배를 당하며 그 귀한 삶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벌써 전반기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하반기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더욱 헌신하고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죄악된 상황에 지배당하지 말고 오히려 거룩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가정을 살리고 목장을 살리고 교회가 부흥케 되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